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346쪽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른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선교위원들 나오셔서 주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장성사거리 중앙교회에 심호하시는 유일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하고 성도들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좀 낯섭니다. 제 마음은 저기 가서 했으면 참 좋겠는데 여기서 선포하라 그러시니까 여기서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난 것이 또 얼마나 복된지요. 잠깐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새벽 시간부터 천지사방에서 이렇게 모여서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사 십자가에 피 흘리셔 그 피값으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심이 얼마나 복된 자인지요. 그것으로도 모자라 그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늘 기도하게 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 이 시간 특별히 반석교회 선교위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의 감동이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찔러 쪼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 가운데 온전하게 역사하시기를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은 다 암송하시지요? 제가 아까 우리 김진수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제 설교의 50%를 기도로 다 하셔버렸어요. 이제 제가 말씀 전하는 거 들어보시고 오 진짜 그랬네, 동의하실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어로 되어 있는 게 참 많아요. 오늘 조금 이따 본문 들어가서도 참고해 보겠지만 오늘 본문도 사실은 다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은 증인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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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증인이십니까? 점점 줄어들어 이제. 증인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위트니스. 증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이요. 그걸 알아야지 내가 증인인지 아닌지 알 거 아니에요. 제가 섬기는 교회가 그냥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산속에 있는 교회, 산골짜기에 있는 교회. 우리 백양사에서 전라북도 정읍으로 넘어가는 호남고속도로에서 보면 저희 교회가 보여요. 호남고속도로가 딱 막히면요, 저희 동네가 딱 막히면 전라남도의 서쪽에 있는 모든 물자들이 서울로 올라가지 못해요. 거기에요. 한 번은 제가 집회를 가다가 제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갤러퍼가 저쪽에서 우리 집 쪽에서 내려오고 이쪽에서 봉고차가 올라가는데 이 고창 쪽으로 좌회전을 하는데 저쪽 차가 오면서 이 봉고차를 갖다 박았어요. 그냥 뭐 제가 보기에 굉장히 과속으로 박았어요. 근데 갤러퍼가 쇠야 되잖아요. 박았으니까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쫓아갔잖아요. 제가 비상등을 켜고 빵빵거리면서 그때 이스타나 15인승을 몰았는데 막 쫓아갔어요. 그래서 한 2km 가까이 잡았어요. 그러면 가면서 제가 119에다 신고를 했거든요. 뺑소니라고. 자, 경찰이 저쪽에서도 몰고 와요. 이쪽에서도 몰고 와요. 저도 몰고 가요. 이제 정신을 좀 차렸나 봐요. 차가 섰어요. 그리고 당신 왜 사고를 내놓고 도망가냐? 아, 그런데 만나는 순간 제 앞에 술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음주운전이었어요. 다시 그 사람을 설득해서 현장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경찰이 와서 넘겼어요. 그리고 경찰이 저한테 그 뺑소니 잡아서 넘기면 한 50만 원 준다대요. 10년 됐는 10년도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안 주대.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경찰이 뭐라고 저에게 말하냐면 증인이십니까? 물어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에 사고 났을 때 그 현장을 두 눈으로 목격하셨습니까? 라는 대답이에요. 사고가 팍 나서 봉고차가 반대편으로 가서 꼬라 박았어요. 그리고 갤러퍼는 치고 도망갔어요. 꽝 하는 순간을 봤냐 그 말이요. 제가 봤다고 하기까 안 했을게요. 봤으니까 봤다고 그랬어요. 증인된 자격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요. 만약에 선생님이 꽝 하는 순간, 차가 내려오고 올라가 좌회전하면서 꽝 하는 순간을 안 보셨으면 증인이 아니십니다. 차가 꼬라 박고, 그리고 그 꽝 하는 순간이 아니라 그 순간에 밀려서 차가 엎어지고 이 차가 다음은 50m라도 진행되었을 때 그 현장을 봤다면 증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증인입니다. 조금 전에 내 눈으로 봤습니다. 이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이십니까? 예수님의 증인이십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한마디 더 붙였어요. 증인이 되려면은요, 한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증인이십니까? 물으니까 아멘 했어요. 그러면 이 조건을 갖추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조건이요? 성경은 분명하게 단서를 달아놨어요. 뭐라고 단서를 달아놨냐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란 말이 헬라어로 듀나미스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기도 해요. 다이나마이트가 뭡니까? 단단한 암석에 구멍을 파고 그 속에다가 이걸 집어넣고 전선을 옮겨서 콱 누르면 빵 터지면서 바위가 다 깨지는 게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내 단단한 마음을 다이너마이트 그것처럼 나를 완전히 깨부셔서 다 깨부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그 권능을 받았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증인의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십니까? 목소리가 더 줄어들었어요. 내가 증인이 되려면 그걸 체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증인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 권능은 내가 스스로 무장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을 갖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스펙으로 쌓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노하우를 통해서 차곡차곡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조금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에요. 뭐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에게? 에이 또 뭐 우리에게요.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시면? 나에게 임하시면 옆에 사람은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누구예요? 내게 임하시고 난 다음에 눈이 옆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요. 성령이 임하셔야만 내 마음이 확 깨진다니까요. 성령이 임하셔야만 내 마음이 폭발이 된다니까요. 내 마음이 폭파가 된다니까요. 이게 권능이에요. 이 권능을 받고 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뭘 갖추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는 말은 돌아다닌다 그 말이에요. 우리 전라도 말로 쏘다닌다 그 말이에요. 쏘다니려면은 무장을 해야 돼요. 뭘로요? 권능으로. 근데 그걸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이. 자, 성경에 보니까 무지하게 쏘다닌 사람이 하나 있어요. 신약에 보면 누구예요? 바울사도. 되게 재밌는 인물이에요. 제가 바울사도 이야기를 좀 오늘 저녁에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사도는요,
바울의 긴 여정을 놓고 보면 하나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있습니다. 그 변곡점이 어디냐면 다메섹 도상이에요. 다메섹 도상.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에 바울 사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종종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다. 바울이 변하여 사울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 들어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됩시다. 이야기도 들어요. 근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바울이란 말과 사울이란 말은 똑같은 이름이에요. 헬라식이냐 히브리식이냐 이 말이 차이일 뿐이지 누가 변해서 사울이 변해서 바울 된 거 아니에요. 헬라식 이름이냐 히브리식 이름이냐 요거 차이일 뿐이에요. 바울,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끝내주는 스펙을 쌓은 사람이에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러냐면 세상의 관점에서, 출세의 관점에서, 명예와 권력의 관점에서,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는 끝내주는 스펙을 쌓은 사람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우리 전라도 말로 망할 놈이에요. 망할 놈 정도가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살인자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울은 스스로라고 자기 과거를 어떻게 해고 있냐면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 있는 자라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니까요.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란 말이 이 얼마나 고급스러운 단어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 중에서 성지순례를 좀 많이 다녀오셨을 거예요.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이스라엘에 가면 말이에요, 까만 양복에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차고 까만 중절모를 쓰고 까만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사람들 만나보셨습니까?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블랙 세바스찬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정통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저희가 가서 실례지만 저희가 길 좀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됩니까? 아, 그래요. 어디를 가시려고 그러시는데요? 아, 내가 지금 어디를 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가 초행이라서 잘 모르겠네요. 좀 알려주시죠. 그러면 아, 어디 가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가시죠. 이렇게 해주는 게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 블랙 세바스찬들 정통 유대주의자들은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시도하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갑니다.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인 선민들이고 너희는 이방인들이야. 너희는 망한 놈들이라고. 너희는 우리하고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야. 그런데 감히 너희 같은 사람들이 나한테, 이 거룩한 백성한테 말을 걸어? 대답할 의무가 없지. 그 뜻이에요. 바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순수한 혈통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면 성경을 보는 재미가 참 많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내려오시기에 길리기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부터 저 북쪽 끄트머리부터 쭉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내려오시다가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우물가의 여인이 뭐라 그래요? 다른 유대인들은 우리한테 말을 걸지 않는데 왜 선생님은 우리한테 말을 거십니까? 이 말을 해요. 바로 거기도 똑같은 관점이에요. 길리기아 다소는 어디에 있냐면 터키 남부 중남부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디아스포라였다 그 말이에요. 흩어진 유대인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은 사람. 이 가말리엘 문화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서울대학교에서도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인 그곳에서 말씀 교육을 받은 사람.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통달한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1년에 몇 번씩이나 읽으신가요? 저도 성경 많이 못 봅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미 성경 구약을 통째로 다 머릿속에 암송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이미 구약 성경은 다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상상이 틀려요. 원어 히브리어를 보면 우리는 장절이 있지만 사실은 이 장절은 말이에요, 성경의 장절은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500년밖에 안 됐어요. 구텐베르그가 만들면서 만들어 놓은 거지 그 전에는 없어요. 장절이 없어요. 성경도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에서 구약이 39권인데 우리는 편의상 그렇게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안 나눠져 있어요. 모세 오경 그러면 그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딱 5권이 한 권이 한 권. 그리고 한 문장이 끝나면 헬라어는 다이아몬드가 2개만 꼭 붙여 있어요. 그러면 한 문장 끝난 거예요. 이만치 생겨도 한 문장이 거기서 끝나요. 그걸 다 외운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어디서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구약 성경을 통째로 다 외웠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란 말이냐면 뛰어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율법을 공부한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상위 레벨에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출세의 모든 스펙을 완전히 갖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그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서 이 모든 일을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고 그 앞에 옷을 다 모아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자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도행전 22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러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오정이라. 난 12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가 얼마나 소위 말해서 출세의 가도를 쭉쭉쭉쭉 달리고 있었느냐. 바울은 말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안 만났으면 아마 대제사장이 됐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최고 지도자가 됐을 거라고요. 그 스펙을 차근차근히 쌓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 적어도 구약의 유대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이단이기 때문에 그를 잡아 죽여야 된다고, 그를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엄청난 핍박자였지만, 사울이 엄청난 핍박자였지만 그들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단이었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스스로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죽이기까지 관여한 사람이라고. 살인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증인도 많다는 거예요. 누가요?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다 내 증인이다. 그런 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 사도의 인생의 가장 큰 변곡점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건 바울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만드셨어요. 야, 너 그만한 거 갖췄으니 어쩌 내일 좀 해볼래? 어쩌 나 좀 만나볼까? 면담 신청하지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찾아왔어요. 그냥 바울은 나중에 알지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과 갈라디아서 2장에 잠깐 언급하고 늘 이야기를 했어요.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력한 동으로 사회종을 말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 잘못 산 것 같아요. 나 변화시켜주세요. 나 변화 꼭 좀 시켜주세요. 성령님 내게 임하셔서 나 좀 꼭 변화 좀 시켜주세요.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만나셨어요. 바울이 예수님이 바울 앞에 일방적으로 나타나셨고 당신이 누구냐고 물을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 제가 너무 분위기가 무거운 것 같으니까 한번 여쭤봅시다. 어디? 예수 믿으면 잘 산다 그러더라.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된다 그러더라. 예수 믿으면 승진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쭉쭉빵빵 잘 나간다 그러더라.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시네. 그러신가요? 응?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요, 나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는가요? 나 예수 제대로 믿으랍니다, 이 말은 나 이 순간 죽어도 됩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제가 터키에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갑바도기아에 갔어요. 괴레메라고 하는 지금의 지역인데 거기 가면 말이에요, 동굴이 많아요. 그 혹시 그 괴레메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 집에 가셔가지고 유튜브로 괴레메 한번 쳐보세요. 갑바도기아. 그러면 거기 제일 유명한 게 열기구 타고 아침에 그 구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는 아주 특이하게 이 버섯 모양의 동굴들이 참 많아요. 산 이 형새들이. 거기 가면 다 동굴들이 돼 있어요. 들어가면 십자가 형태의 동굴 돼 있고, 천정에 가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붉은색으로 천정에다가 벽화를 그려놨습니다. 그 벽화에 보면 거의 모든 벽화들이 12제자들의 사진이라고 하는 형상들과 함께 무슨 벽화 그리냐면 죽음에 대한, 순교 현장에 대한 벽화들이 거의 다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겠다 그러면 그 사람을 데리고 그 벽화 밑에 가서, 입구에 가서 천정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지금부터 예수를 믿으면 저 사람들처럼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믿겠습니까? 라고 다짐을 받고 교회로 받아들여졌다고 해요.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게 그거예요. 증인되는 게 그거예요. 그냥 우리 어느 집사님이 우리 옆에 있는 누가 교회 갑시다 그래서 교회 따라와서 내가 은혜 받았어, 그래. 그런데 말이요, 예수 믿는 것은 곧 무슨 일이라고요? 나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순교자라니까요. 그 말이에요, 그 말. 예수 믿으니까 행복 시작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고난의 시작이에요, 고난의 시작. 바울 사도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는 늘 죽음의 그림자가 뒤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한시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다메섹에서부터 시작해서 간신히 다메섹에서도 도망하여서 광야에 가 3년 동안 기도하고 길리기아 다소 고향에 들어가서 13년 살면서 기도하여 준비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냥 증인된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기독교가 서남아시아에 있던 그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유럽으로 넘어갈 때 하나님이 쓰셨는데, 유럽으로 넘길 때 그 빌립보 교회를 처음 세웠던 그 길을 걸어갔던 바울이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니까요. 길리기아 다소 고향에 가서 13년 동안이나 기도했어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목회했던 바나바가 그를 불러다가 안디옥의 성도들을 1년 동안 가르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제1차 전도여행을 떠나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길을 따라 정리한 것이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의 정리입니다. 우리는 선교여행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4차 전도여행은, 선교여행은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는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산 사람이요, 다시 말하면 죽음을 동반하고 산 사람이요, 말씀을 전파하라는 그 말씀을 시행한 사람이요.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쓴 편지가 우리는 바울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 편지의 제일 마지막, 바울서신은 보통 뭐 12권이라고도 말하고 14권이라고도 말해요. 로마서가 누가 썼냐, 히브리서를 누가 썼냐, 뭐 바울이 썼을 것이다 추정해서 썼다 그러면 14권, 아니라 그러면 12권. 근데 바울서신 중에 제일 마지막이 어디냐면 디모데후서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사실은 제가 5절까지만 읽었지만 8절까지 보면 이건 그냥 디모데한테, 그의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뭐냐면 유언이에요. 유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또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유언을 한다면 어떤 말을 남겨놓고 싶으신가요? 목사님, 나 생각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러신가요? 뭐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한번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목사님, 내 나이가 몇 갠데 지금 나한테 벌써 그런 걸 생각해 보라고 그래. 그러시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아, 이렇게 하는 것이 돈 잘 버는 것이란다. 아들아, 이렇게 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란다. 아들아,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을 잘 사는 것이란다. 더 나가서 저기 어디에 있는 선영은 누구 줄 것이고 어디에 있는 아파트는 누구 줄 것이며 어디에 있는 돈은 누가 가져가도록 해라. 이런 거 쓰실랍니까? 예? 바울 사도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이 그래요. 2절에 제가 시작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파하라 앞에 보니까 1절이 단서로 붙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엄히 명한다 그랬어요. 엄히 명한다. 엄히, 네가 정말 귀담아서 마음속에 꼭 두어야 할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는 것. 이건 바울 사도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한테만 당부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어디서 명하냐 그 말이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같은 말이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란 말이, 우리는 이 말을 다른 말로 신전의식이라 그래요. 코람데오.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안 서 있어요. 그러신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우리는 다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금 이 시간도 서 계세요. 저도 지금 그 앞에 서 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와 살아있는 자가 누구요? 살아있는 자가 누구요? 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살아있는 자잖아요. 여러분, 산 자와 죽은 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걸 물어보시면 얼마나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 숨을 쉰다와 안 쉰다, 이게 차이점. 또 발로 빵 찼을 때 반응을 한다와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게 차이점이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시골에 있다 보니까 이 장례를 많이 치러요. 우리 목사님보다는 덜 하겠죠. 성도들이 많으시니까. 저는 이제 농촌교회다 보니까 작년에도 한 5번 정도 치른 것 같아요. 들어오시는 인구는 없고 나가는 인구밖에 없어요. 이사 가는 인구, 산으로 이사 가는 분밖에 없어. 산으로 이사 간다니까. 그런데 입관 예배를 드릴 때 가서 얼굴을 보면 어떤 성도들은 주무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입관 예배 드릴 때는 제가 다 얼굴을 만져요. 아이고 목사님이 시체인데. 시체라니, 어제까지도 나하고 같이 이야기했던 성도들인데. 얼굴을 제가 다 만져봐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편안해해요. 정말 집사님 저 왔어요, 일어나세요 그러면 벌떡 일어나실 것 같아.
살아있는 자와, 지금 우리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기 어미망한다고 말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 앞에 임하실 것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를 두고 어미명한데, 어미명해. 그게 뭐라고요?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좀 고급스럽게 말하면 선교한다는 말이에요. 고급스럽게 말하는 게 선교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요,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이 뭐라고요? 증인이라니까요. 증인.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애국에 나가서 생명 걸고, 아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말이었죠. 그 생명을 걸고 나가서 특별하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별되어서, 그래요, 맞아요. 그렇지만 그들도 뭐 때문에 나가 있는 거예요? 말씀 전하러 나갔다니까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내가 사는 아파트에, 내가 사는 동네에, 내가 사는 가게에, 내가 사는 기업체에, 내가 근무하는 직장에, 거기에 나가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증인이라니까요. 그것은 내 돈벌이, 내 사업수단으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증인된 자의 삶으로 하나님 나를 그 속에 보내놓으신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미국에 가시고 태국에 가고 어디 뭐 에티오피아에 가고 뭐 아프리카에 가고 동남아시아에 가고 정말 사람이 못 들어갈 지역에 들어가서 생명을 걸고, 제가 아시는 제 동기들도 그렇게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들만 특별하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면 선교사들이 아닌가요? 아니요, 우리도 다 선교사들이에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선교사들이에요. 어디에? 내가 있는 자리에. 내가 있는 자리에 선교사들이에요.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전파할 때 어떤 기회와 여건이 내게 조성되어 있어야 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할 시간을 네가 얻든지 그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요 말을 원어적으로 좀 보면은요,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아라, 가르쳐라, 경책해라, 경계해라, 권하라, 다 명령어들이에요. 경책한다는 말은 정신을 차리도록 꾸짖어라 그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해롱해롱해졌다 그 말 아닙니까? 응? 정신이 혼매졌을 때 한 대 머리를 휘걸 가리면서, 야마 정신 차려, 이 중요한 시간에 지금 뭐하고 있어,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이게 뭐라고요? 경책하는 거라고. 이게 경책하는 거라고. 또 경계한다는 말, 이것은 앞에 무슨 일이 있을 테니까 조심해. 미리 마음을 가다듬어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권하란 말은 하도록 부추기는 것. 누구를? 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전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데, 모든 말씀을 전하는, 다시 말하면 그 장소들이 다 받을 만한 장소고 내가 해야 할 만한 장소라, 천만의 말씀,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시대 상황, 내 주변의 환경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때가 이를 건데 사람들이, 야 네가 생명 걸고 죽을 각오를 가지고 나가서 말씀 전해도 안 받아들여. 성경이 그랬어요. 3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아무리 옳은 걸 가르쳐줘도 안 받아들인다니까. 요새 사람들이 그래요. 요새 사람들이 당신 그 길로 가면 죽는다니까, 망한다니까, 그러니까 뒤돌아서 회개해야 된다니까 알려줘도요,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이래요. 받아들이지 않는 세대, 우리를 이것은 마음이 강팍한 세대라고 그래요. 또 귀가 가리워졌대. 가리워진단 말은 간질간질하다는 말이 아니고 다 막혔다 그 말이, 막혔다. 귀가 가리워져서 아무 말도 안 들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어머니나 아버지가 잔소리를 막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요? 나가! 이게 무슨 말이 이게? 이게 무슨 말이 이게? 에? 안 듣겠다 그 말 아니요. 안 듣겠다. 엄마 말이 맞는지 아는데 나 그 말 안 들을 거야. 그러니까 내 앞에서 나가주세요. 그 말이에요. 오늘 세대가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가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도 복음을 전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로 나가서 이웃들에게 전해도 그 사람들이 그래 네 말이 맞는지 알아. 그래도 나 바쁘거든. 나 누지하게 시간 못 내거든. 나 안 들어. 그러니까 말하지 마.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만 특별하게 그런 게 아니라 또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뒀다 그랬어요. 자기 사욕, 자기 욕심, 개인 욕심이라는 거 아니에요. 사욕이란 말이. 내 욕심을 따라서 스승을 많이 뒀대요. 스승을 많이 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길을 쫓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안내하는 대로 쫓아간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알려줘도 그 사람들이 돈 버는 것, 건강 유지하는 것, 명예 얻는 것, 부 얻는 것, 권세 얻는 것, 그 길이 자기에게 멘토가 있으면 그 길만 쫓아간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시대가 그러잖아요. 아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아 그래도 명예도 있어야지. 그래 권세도 있어야지. 누가 없으래요? 있어야 돼요. 그러나 바뀌면 안 돼요. 바뀌면 안 돼.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다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허다한 이야기는 망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면 그 소리는 잘 안 들으려고 그러고 돈 버는 이야기, 명예 얻는 이야기, 어디 즐거운 이야기, 어디 가면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 어디 가서 밥 한 그릇 먹기만 하면 네가 그냥 오늘 저녁에 네 체력이 스태미나가 엄청나게 좋아진다더라. 가자. 그러면 귀가 그냥 번쩍 열린다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가 그 말이에요. 그 말. 허탄하다는 말이에요. 열매 없고 결과 없는 일에 사람들이 쫓아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어디 가서 한 끼 먹어가지고 그냥 슈퍼맨 된 데 있으면 저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 거는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걸 쫓아다니려.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바울 사도가 2000년 전에 디모데한테 오늘 우리 시대나 똑같은 시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일지라도 마무리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게 접속어로서 역접이라 그러죠. 그러나 이 말이 나오면은요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러나 그러면 뭔 소리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는 것이에요. 앞에는 좋은 이야기 막 하다가 그러나 그럼 못 하겠다는 소리네 저 소리가. 그 말이에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다시 말하면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의 어떤 문화나 풍습이나 세태나 이런 것들이 다 너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네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모든 일에 신중하여서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네 직무가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 오늘 선교위원회가 특별하게 헌신 예배를 드린 줄 압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중요해요. 아까 우리 김민수 집사님이 농촌교회를 위해서도 이야기해요. 요새는 농촌교회 목사님들도 선교사들이에요. 산간 오지에 가 있는 분들도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들 맞아요. 해외만 나가 있는 게 선교사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서 직장 안에서 신우의 활동을 하고 그곳에서 정말 그리스도 생명을 내어놓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면 그분이 바로 선교사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교사의 직무로 부름받은 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 드리시면서 다시 한번 내 가슴을 정말로
나는 증인된 자의 삶, 내 직무를 다 하고 있는지, 그게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직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직무, 그 일을 다 하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들춰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